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럽고 분주하며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원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비가 내리며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발생할 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편안할 때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다시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비로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자 비로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말세에 보낼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칠 때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 방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베드로가 실제 사탄이 되었다, 네가 사탄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 사건인 것을 알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과 같은 말을 지금 하여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갈릴리에 오셨을 때 똑같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대로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저 비참한 형벌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내가 못 박혀야 할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이에요.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할 곳이 아닌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못 박혔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매우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저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 그거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구원 사건으로 믿는 우리 성도는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 자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감사히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할 이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바친 이 반세계를 이제 반세계를 내는데, 이 반세계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을 내게 되는데, 반세계를 내게 되는데, 이 반세계는 어디에 쓰느냐? 이 회막 봉사, 즉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내는 반세계를 성전세다, 성전에 내는 세금이다 해서 성전세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성전세는 비록 이 성전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목적은 성전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세금이었지만 그 본질은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생명의 속전, 즉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돈이라는 거죠.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돈이.
성전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 대신에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이게 이제 속전, 생명의 속전이고,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는 성전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성전세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반세계를 받는 자, 이거는 성전세를 받는, 이런 생명의 속전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반생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예수님께 아뢰려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5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지는 않겠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은 자유롭다,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처음 떠오르는 물고기 그 입속에 보면 한 세겔이 돈이 나올 거니까 나와 너를 위해 이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금은 아들들이 아닌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 이 이제 세금을 그 성도가 내느냐 마느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세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생명의 속전. 이게 출애굽기 30장에서 가리키는 이 성전세의 원래 본질이 생명의 속전이, 즉 생명을 위해서 바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아들들은 자유롭다, 아들들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속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속전에서 자유롭다, 성전세에서 자유롭다, 더 근본적으로 생명의 속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속전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 사건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못 박힌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전이 되어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속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또한 이렇게 엄청난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목숨을 잃고 또한 다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런 폭우가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폭우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 더욱 겸손해서 더욱 겸손해져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폭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나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